자, 오늘 벌써 132번째 시간이죠. 종말시대의 7교회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절단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4대교회. 지난주가 제일 긴 줄 알았는데 오늘이 더 깁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와, 내일 중요한 이 컨퍼런스가 있는데 지금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자,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4대교회. 왠지 묻고 싶지만, 에베소 교회부터 어떤 교회였습니까? 묻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주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원래 준비한 거는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걸 물어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401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맞아요. 6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철 기도에 종말시대의 7교회, 종말시대의 7교회를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우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성경에 종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단어들이 있죠. 성경에 종말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 정도는 대답하실 거 예상했어요. 이미야 아직 사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왜 은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구성원들을 보면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보인다고 하려다가 옆에서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지 않습니다. 갑자기 인사시키고 싶네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 동일하죠,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굳게 나아가면 그 증거가 내 거가 된다고 찬양하지만 그것이 찬양과 내 삶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 결국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직 우리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7교회 맨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죠? 맨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고백하실까요? 최소한 나라도,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 나라도 성령이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성령이 나라도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상당히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여운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기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성령이 이 4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외로움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뭐 다 알면서 남편이 믿는다고 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낍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로움 때문에 내가 타협할 것이냐, 또는 소외감 때문에 내가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굳건하게
굳건하게 약속 붙들고 나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나갈 것이냐, 여기에 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4대 교회예요. 맞습니다. 종말시대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뭐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열심히 사랑을 덮은 교회.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자, 문제는 그 핍박 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만 앞선 자들, 말만 번지르르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든 버가모 교회예요. 자, 오늘 4대 교회는 이 새 속에 물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단 사산에 현혹된 두아디라 교회와 흡사한 것 같지만 더 최악입니다. 더 최악이에요. 즉 어느 정도 이제 선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있다 그랬죠. 죄송하지만 4대 교회는 그 정도도 없어요. 교회를 위한 열심이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 열심만 있어요. 잠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언론사하고 소통할 일이 있어서 오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힌두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힌두교에 대한 얘기. 힌두교. 자, 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까요? 힌두교는 뱀. 뱀. 네? 그러니까 예, 신성시하죠. 왜 신성시할까요? 뱀. 뱀을 왜 신성시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뱀의 유혹 전략이 있습니다. 뱀의 유혹 전략이 있어요. 뱀은 지혜롭다고 하죠. 지혜롭다고 하죠. 왜요? 교묘하게 잘 살아남으니까. 근데 뱀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백하실까요? 긍휼의 마음.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요.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요?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뱀을 신성시하는 게, 뱀을 신성시하는 자는 뭐를 받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하층민은 뭘 제일 잘 믿죠? 뱀을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삶이 흙탕물을 하는 거니까. 그 가운데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긍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동일합니다. 오늘 4대 교회가 그래요. 오늘 4대 교회가 남은 자를 본받아야 돼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정심이었습니다. 동정심에 의해서 그들이 세력을 장악하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교회. 그게 4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4대 교회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것이 틈타면 반드시 영적인 게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정확히는 어떠한 종교의 프레임,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종교의 프레임, 교회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인간적인 공동체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프레임에 뭐가 있어요?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나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뭘 받고 싶습니까?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자, 좀 더 희생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쯤은 보상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쟁이들 지금 이미 한숨이 나왔는데 희생은 이만하면 족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전 뭐라고 해요? 회개할지어다. 자, 우리는 희생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아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 어떻게 희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름 살만하신 것 같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오늘 뭐 거짓세움이 막 이게 곳곳마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네? 물론 남편이 희생했죠. 남편이 희생했죠. 근데 누가 더 희생했어요? 이거 거 보세요. 거 보세요. 그건 좋아요. 남편분들한테 여쭤보면 반응이 별로 없어. 이게 벌써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모계사회. 자,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나는 지금 남편이 희생한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요? 인정은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4대 교회 성도들처럼. 그게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생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속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4대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4대 교회. 이제 공부도 안 하시는군요, 이제. 이 인간 이제 뭐 많이 길게 준비해 올 거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답을 주겠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주도 저는 1시간 자고 나간 인간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 하나 집에서 하나 2차전은 똑같습니다. 네, 자, 4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진리예요. 고백하실게요. 무명의 신앙. 드러낼 게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네, 외형의 옷은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기쁜 게 있습니다. 상당히 기쁜 게. 저는 죄송하지만 저에 대한 칭찬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네, 진짜로요. 야, 여기서 또 갑자기 표정이 환해진 분들과 민망해서 기침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자, 이제 교수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피칭하시냐? 선교적 교회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뻔뻔들해라. 야, 여기선 또 바로 즉시를 하면. 근데 이게 있습니다. 교회가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면서도 당연시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교적 교회다. 이거는 가질 수 없는 칭찬이죠, 굉장히. 선교적 교회다. 아데포이 교회 보면 도전이 된다. 훈련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지금 4대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타이틀이 있는 겁니까? 타이틀이 있죠. 그 타이틀은 뭐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아델포이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선교적 교회다 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평신도 선교사니까 이 말 뒤에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뭐죠? 아구골짝 빈들이라도. 예, 여기서는 이제 웃음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기서는. 분명 아까는 아멘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아멘도 안 나오고. 왜요? 기왕이면 아구골짝보다 어디가 낫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소서. 아구골짝보다 어디가 낫습니까? 기왕이면 서울로 보내주소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 가정을 선교적 가정으로, 선교적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명이 있다는 거, 약속이 있다는 거, 말씀이 있다는 거. 어쩜 그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방향성과 다를 수 있거든요. 나의 원하는 니즈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할 것이 있거든요. 최소한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4대 교회는 기억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편안하고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인생이 낫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낫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4대 교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4대 교회는 외형의 옷을 입은 무명의 신앙, 즉 이름 없는, 이름을 낼 수조차 없는, 기억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분명 예배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나름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겉껍데기만 있고 속 알맹이는 전혀 없는 신앙 공동체. 자, 그러면 이들은 사역이란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초기에 있었어요. 초기에 있었습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깔자, 저거 깔자. 이거 하는 척 하다가 이거 어느 순간에 용두삼이 있죠.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저는 어떤 인간입니까? 네? 왠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저는 버거운 인간이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집요하고 괴롭히는 인간이 맞아요. 근데 제 모토는
편하게 하고 열매 없는 것보다 입에 단내 나도록 열심을 다하고 열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남편은 장로가 아니니까. 네, 제가 내 남편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저를 욕하는 한이 있어도 열매 맺는 삶을 안겨드리는 것이 목사의 도리이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만 안 해도 감사해요. 한 명만 안 해도. 왜요? 그래야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께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 괴롭죠. 저 같은 사람하고 왜요? 설명을 또 잘 할까 안 할까요? 설명도 또 안 합니다. 네, 그냥 하자는 주의죠. 하자는 주의죠. 근데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세요? 너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한 명, 예, 한 명만 해도 돼요. 그 중에 누구한테 제일 죄송해요? 재정장로님께 제일 죄송하죠. 예, 저는 재정상황 신경 쓸까요? 약속 따라갈까요? 예, 다 아시는군요. 저는 근데 재정장로님이 반대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남의 남편이라고 아멘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감사하냐? 4대 교회가 남은 자가 하려는 것을 반대하다 망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이러한 4대 교회가 있던 4대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남방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이곳은 당시에는 무역과 공업이 굉장히 흥화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터키의 한 작은 마을 정도로 변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당시에 흥화하던 곳이 작은. 저는 화무11홍이란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화무11홍. 무엇이죠? 약간 충격인데요. 꽃이 잘 펴봤자 며칠 가요? 10일 가죠. 근데 이것은 그러면 꽃이 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다른 꽃을 심어놓으면 되죠. 계속 이 꽃이 지더라도 다른 꽃이 펴 있으면 되고, 이 꽃이 지더라도 다른 꽃이 펴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한 꽃에 핀 거에 화려함이 도취해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4대 교회가 그걸 증명했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지역적으로 풍성하니까 늘 항상 풍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한 작은 마을 정도로 쇠락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미리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지금 내 상황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을 주신 거는 나와 다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이 빌드업을 하지 않고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일 죄송하지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하시는데 누굴 통해 역사해요? 게으른 나를 통해 역사하시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게으른 자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먼저 다른 것에 대해서 나는 요구하고 있으니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내 역량이 아니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4대 교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4대 지역에 위치한 4대 교회의 특징. 자, 그 지역에 4대 교회가 위치했어요. 왜 교회가 위치하죠? 고백하실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연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그럼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4대 지역 지금 당시에 화무 11형이 될 줄 모르고 흥청망청 놀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럼 그때 교회는 무엇을 줘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경각심. 교회는 경각심을 줘야 돼요. 여러분 통해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경각심이 아니라 동조돼 버렸어요. 자, 보통 지역이 막 부흥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자들이 생기냐? 나태한 자들이 생깁니다. 게으른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의도식하려는 자들이 생겨요. 묻어가려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4대 교회가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4대 교회가 뭘 분별하지 못했다고요? 무의도식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같이 흥청망청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오히려 남은 자들을 배척하다가 남은 자들까지 사라지니 무너진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이런 4대 교회의 결국 평가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4대 교회. 이러한 타이틀은 당시에 공업과 무역이 발달한 대도시로서 도덕적 타락이 극심하고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며 인본주의의 아주 극치를 달린 4대 지역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4대 교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만큼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나만큼은 휩쓸려서는 안 되는데 그 휩쓸리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감정에 휩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항상 남은 자를 두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는 마지막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 오늘 설교는 4대 교회의 마지막을 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마무리해졌냐? 고백하실게요. 남은 자가 소망입니다. 이걸로 끝내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들 가정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인 나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소망입니다. 즉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자로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 세상의 어떠함으로 취해서, 이게 주일에도 나오는데 낙심, 절망, 어려움,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서 불평과 불만으로 승화시켜서 감사의 열매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4대 교회에도 신앙의 정규를 지킨 소수가 존재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소수가 존재했고, 그리고 이러한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바로 지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 있고도 남은 자로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자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경쟁과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세상의 편승에서 인간의 어떠한 감정과 쾌락, 탐심을 추종하는 인간의 어떠한 죄악의 편승에서 외형적으로 살아있는 듯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그래서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나라도 된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교회는 뭐라고요? 그냥 성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의 존폐는 어디에 달려있냐? 믿음의 회복에 달려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로에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회복에 있을까요? 사람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설교로.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이 어려지면 뭘 바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를 바래요. 내 편이 돼주길 원해요. 근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내 어떤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어떤 위로를 받기보다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체험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결국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럼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기준돼야 됩니까? 믿음이 굳건한 자가 기준돼야 됩니까? 제가 아까 장로님도 왜 칭찬드렸죠? 장로님들도 나름의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맞추고 계세요? 앞서 나가는 자에게 맞춰주고 계시죠. 바로 그게요. 스펄전 아시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스펄전이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영적 수준과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놔둔다고 한다면, A, B, C, D가 있다고 한다면 설교를 어디에 맞춘다고 얘기를 해요? A에 맞춰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려고 해요? C나 D등급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편해지고자 하거든요. 편해지고자 하거든요.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얼마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가, 얼마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에 있지, 낮춰서 함께 걷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끌어올려서 함께 걷는 거지, 내가 낮춰서 함께 걷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거를 증명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4대 교회예요. 남은 자들에게 맞추지 않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맞췄다가 망한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저를 위한 기도만 부탁드립니까? 중직자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부탁드립니까? 왜냐? 중직자들은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 깨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성도님 두 분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전도. 자, 전도하고 케어했을 때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 오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우리 안 끝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케어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케어하실 겁니까? 성장할 때까지. 그럼 성장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성, 우문연답이었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양이 2배 성장했어요. 내 양이 2배 성장했습니다. 축복된 분이세요. 스스로가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내 얘기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빨리 질투를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내가 지금 내 양이 2배 성장했습니다. 그럼 나는 몇 배 성장해야 될까요? 4배 성장해야 됩니다. 내 양보다 항상 2-3배나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이 되고 그래야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양보다 조금 더 낫다? 50보 100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어차피 여성분들이 대답했으니까 남편이 바깥 일을 하고서 집에 와서 설거지 하나를 딱 해줬습니다. 존경합니까? 안 존경합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지라 생각하면서. 근데 남편이 바깥 일을 하고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쵸, 이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죠? 누구라도 그렇게 못할 걸 알거든요. 영적 원리는 그거예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직자님들은 항상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본이라는 게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본받을 만 해야 돼요. 즉, 이만큼 성장했을 때도 와, 언제 우리 장로님이 저만큼 가 계시지? 이만큼 성장했을 때도 와, 우리 안수지사님 언제 저만큼 가 계시지? 이런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직자분들 후회하기 시작하셨군요. 야,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한테 인직을 받아가지고 지금 앞날이 지금 힘들어지구나.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이미 포석을 깔았죠. 포석이 무엇입니까? 힘들더라도 뭐가 있는 게 낫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타이틀만 있고 애매모호하게서 4대 교회처럼 무너지는 것보다, 고백하실까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게 낫죠. 최소한 그렇게 하면 뭐는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4대 교회가 그걸 안 했다니까요. 4대 교회가 기준을 낮췄다가 망한 교회입니다. 결코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성도와 교회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는 늘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영합을 느껴야 된다고. 이만큼밖에 못 느끼는구나.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센스라도 있으면 굶어 죽진 않는다. 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아무리 살아있는 척하며, 아무리 충만한 척하여도 결국에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역할과 사명을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했다. 결론은 안 했다예요. 나는 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안 했다가 돼서 결국 받아들일 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끝까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감당한 자로서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남은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4대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모양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명이 꺼져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4대 교회.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꺼져가는 4대 교회. 그래서 교회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식물 인간형 교회. 자,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꺼져가는 4대 교회가 어떤 교회 유형의 대표가 되고 있다고요? 식물 인간형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실 때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그냥 막막한 거,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어떤 교회인 거예요? 식물인간형 교회입니다. 그게 식물인간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죠. 근데 사역할 때도 뭐만 느껴요? 힘듦만 느끼는 거. 근데 그 사역이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 단발성,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무언가 계속 도입은 됩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식물인간형 교회. 뭡니까? 모양은 있어요. 프로그램은 있어요. 근데 정작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아, 센스가 있어요. 아까 밥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했더니 바로 예, 영적 센스. 네,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는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로서 리디아 왕국의 옛 수도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라는 왕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4대는 금이 나는 팍톨로스라는 강을 끼고 있어서 그냥 강 가서 딱 캐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강 가서 캐면. 야, 이 표정들 봐. 야, 이렇게 갑자기 살아있을 줄이야. 특히나 하필이면 그걸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지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리죠. 근데 이 강이 어떻게 껴있냐면 험준한 산에 껴있는 겁니다. 강이 놀랍게도. 금은 하필이면 어디 있어요? 험준한 산 사이에 있는 그 강에만 있는 거예요. 침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없는 거죠. 요새 도시입니다, 요새 도시. 우리의 집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캐면은 금이 나오고, 근데 또 강이니까 물은 또 풍부합니까, 안 풍부합니까? 풍부하죠. 먹을 거 풍부하고. 그러니까 요새 지역이다, 요새 도시다. 우리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데 영원하다 라고 자부했던 도시가 바로 4대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또 고대부터 양털 가공, 염색업까지 발달한 상공도시였어요. 이곳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주전 54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공했을 때 1970년도 달러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약 600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약 6억 달러 액수에 이르는 전리품을 4대에서 가져갔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4대 한 지역에 몇 달러요? 지금으로 따지면 6억 달러면 지금 얼마죠? 금액이? 아, 수학 못합니다. 네, 그냥 넘어가래요. 아, 얼마라고요? 아, 9시래라고. 아, 9시가 빨리 진행하라. 예. 아, 예. AI가 도와주고 있었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러한 4대의 부유함은 1세기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니까 일해야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향락과 사치를 즐기면서, 정확히 말하면 자기 거가 아닙니다. 근데 당시의 시대 문화가 뭐예요? 도인자가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 금의 영역을 또 내 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자들도 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캐면 돈이 나오니까. 그냥 나라에서 먹을 거 계속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서 향락과 사치를 위아래 할 거 없이 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즐깁니다. 풍요와 다산, 생명과 자연의 순환 상징하는 시벨레 여신을 또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 규모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아르테미스 신전과도 맞먹을 정도의 신전 규모를, 이 시벨레 여신 하나를 아무렇지 않게 지을 정도였다는 거죠. 이 신전은 도시 중심부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당시에 매우 화려했으며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벨레 숭배가 극도로
감정적이고, 자, 11대 숭배가 무엇을 추구했다고요? 감정적이고 열광적인 예배로 유명했어요. 북과 심벌, 피리와 춤 등을 동반한 격렬한 음악에 대해서, 자, 이 열광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열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열광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거세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신에게 헌신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쾌락이고 기쁨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 거세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이 4대강의 팍톨로스 강의 금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믿었는 거예요. 게다가 종종 성적인 의식, 즉 성전 매춘이나 마약, 환락을 통한 신비적 황혼경 등 성적인 의식과도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부유한 자가 복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줘서 그들을 뭐 하게 해요? 향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망하기 직전에 뭘 하냐? 자, 자신들이 성적인 향락을 누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까요? 더 누리고 싶죠? 그러니까 누굴 세워요? 가난한 자들 거세하게 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열정적이고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종교 같지만 실상은 육체적 쾌락과 형식적 열광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떠한 생명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영적 죽음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영적 죽음의 문화. 여러분들 가정에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문화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자, 보통 초대교회가 부유한 자들 중심으로 퍼졌습니까? 가난한 자들 중심으로 퍼졌습니까? 가난한 자들 중심으로 퍼졌죠. 억압받는 자들 중심으로 퍼졌잖아요. 4대 지역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조차 어떻게 됐어요? 무의도 시켜도 충분히 잘 먹고 살았거든요. 향락을 누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 가능성조차 다 상실한 지역이 4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화를 어디서 받아들였다고요?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왜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다고. 구제해서 믿음의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어디로 만들었어요? 게으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게으른 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나중에 침략당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금은보화가 나올까요? 아니면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구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불어서 나도 헌신이 힘들죠. 그러니까 헌신하던 자들이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뭘 합니까?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자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 헌신합니다.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향한 평가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은 뇌만 살아있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식물인간형 교회. 그렇습니다. 바로 4대 교회가 이렇게 뇌만 살아있고 몸이 죽어있는 것 같은 바로 식물인간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4대 교회는 신앙적 열매도 없고요, 어떤 신앙적,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동은 있어요. 인간적인 행동들과 인간적인 사역들은 있는데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 멈춘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즉 이단화된 두아디라 교회 선교 구제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버가목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덕스러운 행위들이 풍성했고 열매들이 있었는데 4대 교회는 아예 신앙이 없는, 즉 오히려 하면 할수록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지쳐가는, 신앙적인 행동을 멈춘 죽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죽어간다라는 것은, 자, 죽은 자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정확히는 죽어간다입니다. 죽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 죽어간다라고 하니까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 있음을 뜻합니다. 즉 막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막혀 있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끌어들이면서 뭘 포장했다고요? 구제하라고 하셨잖아.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잖아. 자, 문제는 돌보는 거 좋아요. 근데 이 돌봄이 뭐의 열매가 돼야 돼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은 열매가 뭐가 됐다고요? 나태함, 게으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시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무슬림의 전략 중에 하나가 결혼이랍니다. 뭐 이것까지는 다 아시죠? 결혼을 해요. 언제까지요? 한국 시민권을 딸 때까지. 시민권을 딸 때까지. 시민권을 따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결혼한 가정 처갓집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집트에 현지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다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일처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굉장히 기쁘게 웃으면서 속았어 막 이러면서. 왜요? 그게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버는 돈을 다 어디로 보내요? 이집트로 보냅니다. 근데 핑계는 뭐냐? 부모님께 보낸다. 가족이 힘들어서. 근데 놀란 거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정이 없어요, 가족 간에. 100을 벌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한 달이 거기에 1년 연봉이랍니다. 여기서 한 달이 거기서 1년 연봉이에요. 100을 벌면 7, 80을 자기 소유로 넣고 2, 30만 현지처가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녀가 났어요. 자녀가 좀 장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친척이다 어쩌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역시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같이 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 또 이제 그 불쌍하니까 생활비 대줄까 안 대줄까요? 대주겠죠. 자, 그럼 이 생활비 대주는 게 도움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생활비를 끊고 회심하게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돕는 게 다가 아니에요. 돕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입니까? 구제가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인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이 우선입니까? 구제가 우선입니까? 구원이 우선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우선입니까? 구제가 우선입니까? 믿음의 성장이 우선이에요. 그거에 대한 실패 사례가 지금 그 이트 선교사님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 온대요, 다. 뒤에 나가면, 왜? 교회는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거죠. 왜? 교회는 뭘 하니까? 구제에 매여,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구제에 매여 있대요, 그냥. 구제. 돕는 거에 매여 있대요, 돕는 거에. 근데 이미 4대 교회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4대 교회도 선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신앙적인 행동이 멈추었다. 인간적으로. 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답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구제는 독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사역은 교회와 가정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바로 영적인 생명이 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을 하는데 내가 무언가 방해됐다. 이게 신앙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돼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나 그냥 신앙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왜?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 상황이 큽니까? 우리 하나님 크신 거 알죠? 근데 그 상황 닥치면 내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늘 쓴소리 들으세요. 주일날 위로 받으세요. 주일날은 위로 메시지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진짜 믿음 없구나.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생긴다니까요. 열매가. 신앙이 없다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이 꺼져간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 생명이 꺼져가는 자, 뭐가 필요하죠? 옷을 입히는 게 필요합니까? 생명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럼 저에게 산소통이 필요합니까? 밥 먹는 게 필요합니까? 산소통이 필요하죠.
근데 밥 주는 거에 연연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생명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그 이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즉 생명력이 없이 믿음 없는 행함만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대체 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의 전형이 되었던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가 세속적 풍류에 인간적인 어떠함에 휩쓸렸기 때문이에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간 근본 원인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전부가 돼야 되는데 사대, 방종, 사치, 향락 고백하실까요? 나태한 세속 문화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러니하게 누가 도와줬다고요? 교회가 도와줬어요. 교회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무슬림을 개종시키는데 가장 큰 방해자가 어디라고요? 구제만 몰린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부유하고 풍요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돈이 있고 환경이 받쳐주면 더 사역을 잘할 것 같고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라는 거, 즉 주님을 찾지 못할 환경이라는 것은 영혼을 부패시키고 안일과 방종, 교만과 나태를 낳는 법이라는 거죠.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주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않고 쌓아만 둔다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멈춰있거나 안 하거나 낮춰버리는 것은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대교회 교인들은 점점 뭐래요? 의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구제를 잘하고 있으니까. 왜? 교회 재정은 풍족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뭐가 왔다고요? 환란이 왔을 때 대처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기도가 죽습니다. 점점 소망이 죽어요. 당연하겠죠. 소망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면 신앙생활에도 알아서 도와주고 알아서 위치를 보장해주고 알아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신앙이 죽어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흥한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단절된 상태였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러니 고백하실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단화 때 했죠. 어떤 분이 사실은 그냥 저희 부모님 그래서 와 단화 때 이거 좋고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가 중요하죠? 단화 때 왜 했죠? 하나 돼서 뭐가 좋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하실까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구원과 관련된 열매가 없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복음과 관련된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조차하고 한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왜 가졌죠? 가족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지 못한 자들이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로 결단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세 가족이 왔죠. 감사한 거는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선한 열매들이 많거든요. 이제 연말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 제가 몰랐으니까. 물론 이제 주일 끝나고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는 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처갓집하고 저희 집에서는 저는 아들도 아니요 막내 사위도 아닌 목사님. 네. 좋게 말하면 담대하다, 나쁘게 말하면 되바라졌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목사로 부름받은 순간 뭐가 중요해야 되죠? 구원이 가장 중요해져야 돼요. 복음이 가장 중요해져야 돼요. 제가 분별하지 못하면 제 양인 여러분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 교제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고백하실까요?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관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어야만 해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역이 많아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내 일이 많고 분주하며 관계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 신본주의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생명 없는 껍데기요 헛된 썩어 없어진 모든 시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여러분들의 예배와 봉사, 찬양과 헌신 속에, 과연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일도 속에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숨결이 살아있는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불길이 일어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지금 성령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인간의 어떠함에 도취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있어서 말로는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도태되고 있는가? 우린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니 이 자리에 남은 자로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늘 항상 깨어있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시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4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4대 교회는 회생의 가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4대 교회 전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전 여기서 정말 감사한 거는 4대 교회의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의 결론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 가정의 결론을 4대 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교회는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도취되잖아요. 이거 주일 설교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옵니다. 나한테 도취돼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릅니다. 주님은 주일날 설교 이미 마무리가 다 됐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열매를 곳곳마다 심어놓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어떠함에 도취돼 있고, 인간적인, 지금 4대 교회가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풍요와 인간적인 것에 도취돼서 망한 교회라고. 그러면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4대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저는 감사하면서도 주님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4대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들 안에는 아직 굳건히 믿음을 지킨 담대한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뻔뻔들해라. 아니 근데 뭐 주님께서 이러시다니까 감사하죠. 주님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이라고. 이제서야 이제 좀 염치를 찾았네요. 우리를 그렇게 일컬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아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빨간색 부분을 중심으로 두든가 뒤에 흰색 부분을 중심으로 두는가에 대해서 설교 맥이 달라집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붉은색 부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여기서 일깨어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그레고레오. 이것은 단순하게 눈을 뜨라, 깨달으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불씨를 다시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가정에 불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사업장 이전권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근데 상황은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받쳐줄까요? 여의치 않을까요? 여의치 않은 거죠. 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씨를 다시 살리라. 불씨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불씨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는 이미 불씨가 있습니다. 맞아요. 즉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지금 미약하게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 승리의 불씨, 열매의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 역시 단순히 결단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결단 정도로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사대교회 안에는 남아있는 신시한 성도들, 곧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들마저 죽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곳곳마다 심어져 있는 신앙의 싹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고백하실게요.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보존하지 않고서 대체 무슨 불씨를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로 흰옷을 입은 자로 지금 지칭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 옷이 더럽혀졌다, 즉 완전히 양과 염소로 나눠졌다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심판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힌 자와 여전히 흰 옷을 고수하는 자, 어떠한 변명도 없이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는 자와 계속 변명하거나 계속 핑계대거나 또는 아예 내가 편해지고자, 내가 좀 편안해지고자 그 신앙의 기준을 낮춘 자들로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아멘. 여기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럽혔다는 것은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바로 그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다행인 것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몇 명이 있으니까 사대교회는 막 잘 알아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몇 명을 통해서 알아서 그냥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까?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부터 질책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죠. 사대교회 지금 그래도 앞서 이끄는 남자 몇 명이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실제 이 말을 사대교회에 더럽힌 자들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대교인 가운데서 단 몇 명만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 두 자릿수도 아니에요. 단 몇 명만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을 뿐 사대교인의 대다수가 옷을 더럽혀버립니다. 처음에 얼마 안 되는 몇 명의 상태를 외면하고 무엇을 포장해서요? 구제로. 무엇을 포장했다고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포장해서 외면한 것이, 용납한 것이 결국에는 누룩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교인의 대다수가 더럽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그들은 옷을 더럽힌 것입니까? 사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물업, 양털로 인한 직물업,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또한 그곳에 유명한 우상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벨레라고 했고 그녀를 위한 신전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대의 주민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우상을 위해서는 옷을 가려 입을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을 정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이 신을 섬길 때 성적인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4대는 탐심과 과소비뿐만 아니라,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소비. 옷을 가려입는 거예요. 좋게 말해 가려입었지 뭐 한 거예요?
사치를 부린 거죠. 사치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있는 사람 사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본인 돈 본인이 쓰겠다는데 뭐 구원받지 않고 가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근데 문제는 돈 없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구제받은 걸로 사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저렴한 거니까. 이건 저 사람에 비하면 싼 거니까. 옷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쌓아둔 것에서 빌미를 뭘 삼은 거예요?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 신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옷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사치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의 평가는 뭐라고요? 과소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자리한 4대 교회 성도들은 예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벨레 여신도 같이 섬겼어요. 나름 봉사도 합니다. 나름 헌금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을까 안 갈아입을까요? 갈아입지 않습니다. 어디 갈 땐 갈아입어요? 시벨레 여신한테 갈 땐 갈아입어요. 마치 누구처럼? 무슬림처럼.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슬림 교회 나옵니다. 무슬림 교회 나옵니다. 어디 나가요? 모스코도 갑니다. 그럼 교회 왜 나와요? 비웃기위해서 나옵니다. 쇠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실제로요. 어떤 무슬림들의 전략인데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예, 그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증거의 팁을 드리면 바로 이 옷이에요. 옷. 이 옷이에요. 예 맞아요. 4대 교회 성도들 나름 뭐 했다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일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이 시벨레 여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동일하게 우상과 부도덕을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을지언정 예수를 위해서는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불신자들과 동일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인정할 단계를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남은 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물든 자 몇 명, 구제를 면목으로 해서 그 신앙의 기준을 확 낮춰주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게 가르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신앙생활은 이제 형식적이 됩니다. 교회와 삶이 별개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사치합니다.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방탕하고 입술은 핑계 입술로만 점철돼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란 건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4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 옷을 더럽혔다라고 하신 거예요. 즉 외형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외형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썩을 것들로 가득 찬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멸망 속에서조차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4대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몇 분이시죠? 8분이죠? 그럼 8분이 변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변질이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둘로 시작해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죠.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라도 분별해야 돼요. 왜일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의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서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입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옹호해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고백한다고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어떤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치와 나태와 방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님이 크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간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장로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의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분별력 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4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염대 가정 4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양인 이상 그 꼬라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쓴소리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죄는 작은 걸로 틈타요. 어디처럼? 4대 교회처럼. 자, 구제라는 타이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구제로 인한 타이틀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싹 텄다고요? 나태의 열매가 싹 텄어요.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 열매는 구원의 열매가 돼야 돼요. 복음의 열매가 돼야 되고 성장과 변화의 열매로 됐을 때 구제도 구제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용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 돼요. 하지만 깨어있는 의인으로 인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생명의 왕로를 타는 세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 성도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신실한 성도들을 본받았어야 돼요. 남은 자들을 본받아 변화됐어야 되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냥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서 그들은 변화됐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자, 어떤 불씨요?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신앙을 따라 회개하고 기도하며 습관까지도, 나태한 습관까지도 고쳤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핑계와 말로만 거룩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실제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은 속일 수 있겠죠.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혹시 제 설교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그게 기도한다는 증거예요. 자, 제 설교 들으면 연구한 거 티가 나요, 안 나요? 티 나죠? 안 납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는군요. 주여.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실제가 되는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 저는 핑계 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럼 이거 되고서 제가 만약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말씀이 어느 순간 밋밋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죽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환경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 사명 주신 이유는 억울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순종했을 때, 아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만하니까 하는 거는 그건 복종이고 맹종이 될 수 있지만,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가정인 것이지, 할 만하니까 하는 거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게 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순전함을 되찾으라. 그거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나 먹고 살만하다, 이게 회복이 아니라 지금 미쳐야 되는 겁니다.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모 목사님이 저한테 걱정될 정도로 사역한다고 하실 때 굉장히 기뻐요. 뒤를 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뒤를 볼 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밤새 붙잡고 싶어요. 괜찮아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 가족도 아멘이 안 나오던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죠? 밤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근데 참 이게 약은 게 내일 이게 있는 거 알거든요. 지금 다. 저 인간이 말은 좋게 하지만 못할 거 알고 있거든요. 그걸 밤새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싶거든요. 예. 왜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말씀에 또 아멘이 나오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채워주고 싶은지를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그럼 지금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가 뜨거울까요? 지금이 뜨거울까요? 전 지금이 뜨겁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뛰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받고 들은 거, 받았으며 들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핵심 진리.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아니라 뭐만 있다고요? 복음의 핵심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하실게요. 신앙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구제, 행사 이게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지금 그 연약한 자가 진짜로 로마 제국 때문에 환경이 연약해서 연약한 거냐, 믿음이 없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진짜로 지금 가난해진 게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냐. 진짜 지금 아픈 게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 얘기했다고요? 사대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서 있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대교회에게 고백하실게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만족 누리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에게 그래서 너희가 지금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복음만을 마음에 생기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구원이 중요하다, 구속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역시 2절의 그 말이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에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믿는 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하고 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굳게 붙잡았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맞아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 개 방해가 있겠죠. 근데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할 수 없을 때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고 영적 교제가 회복되며 회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예 없이. 그래서 내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됩니다. 왜요? 나 역시도 죄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12시간 하고 싶습니까? 6시간 하고 싶습니까? 굳이 하나 선택한다면 뭐 대답 없는 것 자체가 6시간이죠. 그럼 6시간 하고 싶습니까? 1시간 하고 싶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12시간만 그 12시간이면 내가 24시간의 분량의 상급을 줄게 약속해 주셔도 우리는 설마 하면서 몇 시간 하고 싶어요? 1시간 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뭐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연약한 자, 약한 자, 이전에 나의 연약했던 거 그때보다 나으니까 지금이 나이가 그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니까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나태.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영적 단절. 그것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멸망의 지름길. 맞아요. 복음을 붙잡는 척 하든가 아니면 아예 붙잡지 않는데 그것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 무관심했습니다. 믿음? 그 당연하게 치부한 거예요, 그냥. 복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뭐에 기준한 것입니까? 왜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니까. 타이틀이 있어요, 없어요? 타이틀도 있으니까. 경력 있어요, 없어요? 경력도 있으니까.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인정하지 않고 진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정확히는 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 어떠함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진리를 잃은 그 자리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계속 더 견고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없는 자리를 뭘 넣었습니까? 세상의 안락함, 나태함에 취해버렸고 기도의 자리보다는 향락의 자리를 더 죽여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환한 미소보다는 향락의 자리에 환한 미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지 오래되었었고 교회는 고백하실까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맞아요. 남은 자들을 본받았어야 되는데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치부해버리고 저 사람 따라가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라고 해버린 거예요. 너무 광신도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좋게만 사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치부하고 왜 교회는 그들로 이끌어가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신앙 수준 낮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세력이 어디가 더 커요? 오염된 자들이 더 큰 거죠. 그리 남아있는 자들이 입에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진실로 그들은 징계받아 마땅한 자로 스스로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무엇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메시지는 기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는 옛날부터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어요. 자, 이 사대 지역 자체가 무너진 것 자체가 사실 사대교회에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뭐냐? 역사를 보면 근데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다고 안 무너졌다고요? 무너집니다. 그것도 2번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침입해 왔습니다. 통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통로가. 근데 한 병사가 절벽의 틈을 타고 몰래 들어와서 문을 열어버렸어요.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변질한 한 병사가. 자, 난공불락의 요새가 누구로 무너졌다고요? 변질한 한 병사가.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분별해야 합니다. 변질한 하나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분별하지 않잖아요. 되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정답에 우리가 취해버리면 왜 나는 어디로 끌려가니까? 인간적인 것에 나는 끌려가고 세상적인 끌려가니까 그 변질한 하나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도 철저해야 돼요. 나라도 신앙에 정말 뭐가 바른 복음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철저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린 정답 가운데 쌓여 있다가 안심하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맞아요.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병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외경에 가깝기 때문에 전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거 전하면 또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랑.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둑같이 임하리라 라는 뜻과 동일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전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아요. 즉 지금 환경이 왜 어려졌어요? 2번 망했으니까. 환경 왜 어려졌다고요? 2번 멸망당했으니까. 환경이 어려졌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명으로 인해서 망했다는 거 압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례를 보고 분별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이 4대 지역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역이 어려워진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태함의 결과고, 그 하나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망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나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방심하면 끝장납니다. 신앙은 치부해버린 순간 식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왔다. 지금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신앙을 보고 계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나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철저할 정도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심을 잃고 세속의 달콤함에 취했을 때, 신앙의 경계심을 잃고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에 취했을 때 주님의 심판은 예기치 않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잠이라는 거 서서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에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내 귀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나의 회개는 영적 소생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영적 소생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만이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 여전히 희망의 불씨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삶에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그게 불씨예요. 그게 불씨예요. 그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불씨 살리는 거 다른 누구 아닙니다. 묻어가는 거 안 돼요. 죄송하지만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되냐? 내 환경이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되냐? 나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순종은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한 상황에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결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밤 우리는 나의 정답만을 여전히 고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의 관점, 나의 기준, 나의 고집을 다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일으키는 것은 복음, 오직 예수로 일어나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열매를 위한 방법에 몰두해서는 안 돼요. 그 방법에 몰두하다 사대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붙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칭찬받고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삶의 양식을 참된 성도들, 고백하실까요? 영적 리더들, 맞아요. 참된 성도들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들을 따라 가야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은 끊임없이 어떤 시도가 있냐? 기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준을 낮추려는 시도. 저희 자녀들이 싫어할 말이지만, 저 자리에 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둘째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과목이 있어요. 안 나온 과목이 있어요. 회개를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네, 회개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했겠죠. 근데 화를 내면서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네요. 오빠보다 잘했다. 집안이 뒤집혔죠. 예. 왜죠? 지금 차라리 내가 이러해서 못했다가 딱 나오면 못했다 하면은 저는 뭐라 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잘 나왔으니까 괜찮아라고 했겠죠. 왜냐면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했을 텐데 지금 하필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기준을 낮추는 발언을 했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요즘 이제 흔히 개척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못 드립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금철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예배 할까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주일만 합니다. 주일하고 주일에 양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우리 목사님 혼자서 하시니까. 그치, 우리 교회는 2년 반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니까. 안 나온다고요? 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치. 나 무너지면 큰일 난다. 아시잖아요. 오 목사님 계셔도 저는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있죠. 왜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철저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 타협한 순간 끝나버립니다. 한 번 기준을 낮춘 순간 그거를 끌어올리는 거는 낮추기 전보다 두세 배 더 힘들어요. 지금 사대교회 그들의 기준을 다른 데 붙잡으면 안 돼요. 대세?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자들은 소수 몇 명이었다고. 그러면 그 교회의 대세는 누구였겠습니까? 물들어 있는 자죠. 더럽혀 있는 자죠. 거기에 편승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지면 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한 자들을 남겨주셨어요. 고백하실까요?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발언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은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준 낮춰지다 못해 불씨까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영적 기준을 높이 가져가고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안 따라오더라도 내가 그 기준을 고수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제 진짜 감사한 거는 처음에 우리 특별세우 기도 몇 년 했죠? 1년 했습니다. 1년 했지만 사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 특별세우 기도회 갔습니까? 일반 기도회 갔습니까? 그게 기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암에 있을 때 금초월 끝나고 나면 산소통을 입에 달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또 괜찮다고 하시면 뭔가 섭섭한데요. 제가 나름 버틸만 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계속 더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내년 이맘때는 어떨까요? 이 못된 사람들 그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붙여준 여러분들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 한 해 뜻하심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지. 제가 설교를 하필 뭐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는 것이. 네, 감사해요. 맞습니다. 비록 소수 맞아요. 발언권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고백하실까요? 나의 존재가 가정의 등불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존재가 가정의 등불이 되었고 주님의 시선을
나의 가정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나의 이 수준 높은 신앙이, 성장한 신앙이 아이러니하게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나를 통해 주님의 시선이 나의 가정으로 향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이 주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으시죠? 그래서 남은 소수인 그들이 보여준 특징이 있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의 참된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취하지 마세요. 인간의 어떠함에 취하는 거 그 순간에는 맞아 보이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손잡고 나락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보실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성경에서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거죠. 지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아니 활활 타올라서 살리기 위해, 고백하실까요? 살려야 합니다. 그거예요. 기준을 높였다는 것이 따라오지 못한 자들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의 가정과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내 가정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로 어떻게든 끌어 동료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돕는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을 낮추고 공동체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은 여기다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권계해서. 이번 주에 오 목사님 새벽 설교가 진짜 은혜로웠잖아요. 한두 문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서 그 기준 두고서 권면하고 경계해서, 또 거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게으른 자 또 나왔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리게 독려해 주는 겁니다. 도와줘서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서 같이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같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 사대의 많은 교인들은 부와 쾌락을 따라서 나태와 타락의 길에 빠져들었을 때, 그러면서 그 기준을 인간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끌어내리고 미혹하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빠져갔을 때, 이 신실한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기준으로서 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기준으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을 내밀어도 지금 이 남은 몇 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4대 교회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서 시선을 4대 교회로 향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고 말씀, 즉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증해 주신 선언입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였어요. 이것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걸으며 삶을 나누는 관계를 뜻합니다. 즉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과만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약자의 연약함까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더 못 맞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실의 사대교회 남은 자들은 세상을 타협하는 대신 인간의 어떠함을 타협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사대교회 남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은 결코 어둠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셋째로 주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약속이 다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누구만 이룰 수 있어요? 주님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보상이고 하늘의 인정이죠.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길 정말 바라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기준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삶이라고 시인해 주십니다.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시인해 주신 거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 땅에서 타협한 자, 땅에서 핑계대서 어떠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도 부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맞아요. 사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뭐부터 끊죠? 구제를 끊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이전에 준비되어졌을 때 준비를 이미 못한 거예요. 남은 자들 따라 신앙을 연단을 계속해서 그 기준을 올려서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편하게 했던 거죠. 그냥. 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묻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얹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냥. 그래도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 돈으로 했으니까. 영적 생명 없이 돈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당시의 박해, 여러분들 길드 기억하시죠? 길드에 들어가야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을 지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부터 끊습니까? 구제부터 끊어요. 어디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냐? 아이러니하게 연약한 자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욕이 튀어나옵니다. 연약함이 튀어나오면서 뭐부터 버리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 천국은 어떤 자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보다 어렵다고 해요? 어떤 자가? 부자가죠. 사대교회는 역으로 어디서 무너졌다고요? 가난한 자부터 무너졌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시의 사대교회 리더들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나태함을 용납해버렸다는 거죠. 타협을 용납해버렸다는 거예요. 뭐의 허울 안에서? 구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사실은 뭐예요? 남은 자들 신앙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걸로 치부해버린 거죠. 그걸로. 실제 사대교회는 무너진 게 아래부터 무너집니다. 아래부터. 신앙의 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신실한 그 남은 자들만 남았어요.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물론 결과는 그거예요. 그들 사라지니까 사대교회가 남아요? 못 남아요? 못 남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에겐 그 메시지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오히려 하늘에서 주님의 입으로 직접 시인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하얀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는 무리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들 뭐라 말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란 대답을 들었다는 거죠. 결국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신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자들이 여러분들이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4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4대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 남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가정교회 4대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한 성도님하고, 오늘 성도님과 꽤 많은 대화를 했네요. 대화하는데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을 얘기하셔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딱 자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허다한 문제 있죠. 그거 문제 같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한두 가지 문제에 휩싸이다가 정작 소망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편안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음보다 성취를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나가요? 사람 중심으로 가요. 교회가 어떻게 가요? 점점 편해지려고 해요. 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묻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너는 너의 옷을 더럽히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걷고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은 인간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른 길이고 어떠한 동정심이나 감정도 아닌 진정으로 좁은 길이고 진정으로 욕을 먹는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 가고 계시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열매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화무시비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실 때는 준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는 믿음의 결단을 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자,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같이 걷는 영광을 누린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끌림과 기준, 감정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4대의 남은 자들처럼 주님 앞에 흰옷 입은 신실한 성도들로, 그러니까 4대 남은 자들 정도 기준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들은 본이 되라고 주신 인물들입니다. 본은 뭐죠? 먼 거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들을 본받아 닮아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가던 4대 교회를 살릴 유일한 길이고 오늘날 우리들로 말미암아 회복될, 우리들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될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억울한 자로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의인 되어서 세상의 어떠함에 도취돼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영적 책임감이 있는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를 견지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신 지금 주님,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보내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사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사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의인의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변에 연약한 자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기준에 합당하게 그렇게 정결한 자,
그 기준에 합당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소수의 남은 자의 신앙적 정결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대 교회 신앙의 정결을 지킨 소수가 존재했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본받아야 될 자를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될 자를 마음과 행동에서 따르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교인들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여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됐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다수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신앙의 정결을 지킨 소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4대 교회는 단순한 과거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부와 풍요로움, 세속적 문화에 젖어들어서 경건의 습관, 경건의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와 소망, 신앙의 열매가 정말 살아있는지, 나의 어떠함의 열매가 정말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인지 아니면 인간의 열매인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진실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지금 내 안에 실적 영적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충만한 척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이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우리 붉은색 표현된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깨어 있어라. 죽어가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어 있는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역들을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불꽃을 소생시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나는 내 사명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어떤 열매인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세상의 풍요와 인간의 어떠함보다도 지금 이 시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지하심, 그걸 사모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에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와 가정,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교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누굴 통해? 남은 자 된 그 높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을 통해 바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